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성향, 성품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 교육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기어다니는 아기들 앞에, 아기들을 데리고 시험을 했어요. 아기들 앞에 기어다닐 때 앞에 장애물을 탁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다닐 때 눈이 탁 가려질 만큼, 그런데 무겁지 않은 걸로요. 그래서 가다가 한 아이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냥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덜썩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체념형이죠. 체념형 아기. 두 번째는 또 다른 부류는 다 기어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니까 탁 보더니 옆으로 피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도피형 아기. 세 번째, 또 어떤 아이들은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팔로 툭 치고 자기 가는 길로 마이웨이 직진으로 탁 가는 것입니다. 진취적인 아기. 네, 그렇게 세 부류로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조금 추적을 해보니까 크면서도 비슷한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진취적 아기, 도피적 아기, 체념형 아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세 부류로 나눠진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어. 해봤는데 안 돼. 라고 체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래요. 일단 피하는 게 최선이야. 라고 일단 피하는 것입니다. 안 부딪히고 에너지를 안 쏟으려고 하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든 무슨 일이든 결정한 거는 한다. 마치 전장터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어떤 희생이 있어도 이것은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진취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형에 속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 개인적인 문제라면 괜찮은데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진취적으로 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가 좋아라고 체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있을 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동생 하나니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재건하고 싶어하는 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꿈을 꾸는 건 아니죠. 자기 자신이 그 비전을 받았다고 그것을 밀고 가기에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주전 588년경에 스룹바벨과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을 건축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안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약 80년 이후에 2차 포로가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개혁해 가는데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다시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약 13년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여전히 성벽이 회파된 상황입니다. 예전에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하여서도 그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유다가 스스로 자치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이 유다 자치권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해를 했습니다. 왕에게 조서를 올렸죠. 이들 스스로가 자치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결국 후에 독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 한다. 예전에 있었던 역사, 과거 히스토리를 이야기했을 때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멈추게 하였었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다 스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재건하고 싶어 할 때 섬기던 왕이 누구라고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 아닥사스다 왕이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성벽과 성전 문을 건축할 수 있는 제목까지 나무까지 다 쓸 수 있는 권한을 받아왔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는 길이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1차 포로 귀환 때는 바사에서 예루살렘 유다로 올 때 이렇게 삥 둘러왔어요. 안전한 길로 왔어요. 그런데 오는 길이 너무나 험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제 빠른 길로 왔는데 그 왕의 조서를 가지고 마병을 일단 붙여주어서 군대를 붙여주어서 가장 빠른 길로 이제 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축복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사마리아 사람, 호론 사람, 산발랏이 듣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있죠. 그래서 이제 그의 신하, 참모였던 것 같아요. 뭐 도비아와 게셈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이스라엘 자손이 공항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서 근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 근심은 어떤 상황이냐면 재난이 닥쳤을 때, 환란이 닥쳤을 때, 커다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근심한다 할 때 라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산발랏이 그 소식이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죠. 왕의 총애를 받는 측근이 유다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영향력 아래 있던 유다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산발랏은 그 종들과 함께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꿈을 꾸고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왕의 허락을 받았는데 그리고 제목과 군대까지 동원해서 목적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니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허락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 가는데 도착했는데 여전히 또 다른 장애물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무너졌던 부분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그 순간순간 장애물들은 계속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안에 무너졌던 부분을 다시 쌓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세력입니까? 영적으로 악한 세력, 사단의 무리인 거죠.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 사단의 세력은 항상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공격하는 거죠.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때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 사단이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기업도 어떤 권리도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힘을 행사할 어떤 명분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워가려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선포해야 되죠.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할 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그러했던 것처럼 항상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선포해야 됩니다. 너희는 아무 힘이 없어. 하나님의 교회에 너희는 어떤 권리도 없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들이 흔들 수 있는 어떤 권리도 명분도 없어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빼앗을 어떤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단의 유혹에 흔들립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양도해 버린 거죠. 사단에게 그냥 주도권을 줘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칭권도 없고 성전도 너무나 초라하고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 가운데서는 산발랏과 정치적으로 결탁하여서 산발랏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익숙한 거죠. 세상에 기대고 그냥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냥 하나하나 그냥 헤쳐나가는 것이 그것이 익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권세를 세상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세가 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해야 되죠. 영적인 권세를 주장해야 되죠. 너희는 아무 힘이 없어. 너희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아무 권세도 힘도 없어. 너희는 거짓이야.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주장해야 됩니다.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지켜가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키며 축복하고 세워가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악한 자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반드시 흔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신앙생활도 반쪽을 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항상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악한 세력의 그 영향력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반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경험한 그 경험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나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따라서 일을 결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악한 세력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을 대신하면서 그냥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리는 거죠. 주도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주도권을 빼앗기면 자기가 다스리는 것을 놓쳐버린 거죠. 패배의식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두 번째, 우리 가운데 패배의식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장애물 두 번째는 패배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다시 세워가는데 90년이 지나고 10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고 초라하지만 했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지만 여전히 주변을 돌아보면 다 무너져 있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1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의 시간 동안 그 살고 있는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여전히
패배의식에 가득 짓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요, 단순히 보여지는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 더 큰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거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회파되고 불탔지만 어떻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고질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면서 함께 또한 동력을 할 때 힘든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일을 안 해본 사람인 것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면서 하면 돼요.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일을 해본 사람, 그런데 해봤는데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 그 사람과 일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무엇 때문이죠? 목사님,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자기 경험 속에서 안 될 것을 이미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에 쌓여진 사람들의 항상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보면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하면 자신이 없죠. 그러면 조금 다음에 또 시간 될 때 좀 괜찮아질 때 그때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을 미루다 보면 기회를 놓치죠. 그러면서 일이 그냥 그대로 멈춰져 있는 거죠. 일을 미루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싫어하죠. 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되는데 새로운 것을 시도할 자신이 없는 거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해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일을 미루고 변화를 싫어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피하다 보니 더더욱 무기력해지고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기억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없고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고 무기력하게 멈춰져 있으면 무엇이 발달할까요? 생각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행함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계속 수많은 생각들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저런 의견도 나오고 부딪혀야 할 때 부딪히지 않고 회피하고 싶으니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이 나오고 생각이 일관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죠. 이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지만, 비전이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상반절 말씀. 자,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백성들에게 상반절까지만. 그 백성들에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방해도 했었고 성벽 짓는 것을 방해를 했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나에게 유다 총독으로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리고 모든 제목을 쓸 수 있는 권리까지 주었고 그리고 군대와 마병까지 붙여 주었다고. 어떻게? 내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백성들에게 간증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막막하지만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돕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버림받았다라는 마음이 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회파된 이 성읍들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는가? 버림받았다라는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거죠. 해볼 마음도 없고 해보지만 안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드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2장 18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그렇게 격려하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그렇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일어나자. 머물러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자. 건축하자. 우리 모두 힘을 내자. 이 선한 일을 함께 우리가 해나가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서로 격려하며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무엇을 깨우쳐 줍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신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가 그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지금은 바사에 의해서 정복당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당하며 자치권조차도 없는, 자기 목소리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느헤미야가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당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백성들에게 또 깨닫게 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지금 현실을 그대로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게, 체념하지 않게, 도피하지 않게 현실을 보게 하는 거죠.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우리 이렇게 자존심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100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1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회파되고 무너지고 불탄 상황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수치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변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내 삶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무엇을 일으켜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부끄러운 부분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장애물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신앙의 장애물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의 모습을 볼 때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왕의 도움으로 유다 총독으로 오게 되었고 성벽 재건했을 제목까지 쓸 권한을 받고 왔지만 막상 예루살렘에 와보니 너무나 참담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방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보는데 귀족과 방백들, 그 사람들, 내가 가진 그 마음을 나눌 사람조차 없는 것입니다. 왜 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3일 동안 기도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 이후에 나흘째가 되던 밤에 홀로 방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그 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일하는 사람 몇 명만, 그 성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 몇 명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 밖을 돌아봅니다. 짐승이라고는 느헤미야가 타고 있는 그 짐승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너무나 열악하고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북쪽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당시 느헤미야가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 부채 모양으로 한 3분의 1 정도 편 모양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부분은 좁고 위쪽은 이제 좀 넓게 펼쳐져 있죠. 그 위쪽에 성전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세웠고 이 북쪽의 성벽들은요 다 무너졌습니다. 초라하게 세워진 그 스룹바벨의 성전 외에는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윗 궁이 있던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이 아래쪽 좁은 부분만 지금 성벽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 밖을 돌기 시작하는 거죠. 북쪽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고 지금 남아있는 좁은, 어떻게 보면 그 성벽 전체의 한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그 지역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성벽의 아랫부분, 이 남쪽의 좁은 부분, 이 골짜기 문 서쪽으로 나가서 그 아래쪽을 쭉 돌아봅니다. 용정, 샘물이 있는 곳을 지나고, 그리고 분문, 남쪽 제일 끝에 있는 문이죠. 배설물들이 다 이제 성 밖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그 분문을 지난 다음에, 그리고 샘문과 왕의 못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못해요. 느헤미야가 타고 있는 나귀 한 마리조차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죠. 그 무너진 상황에서 100년 동안 그렇게 처참히 내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잡초들과 그 성벽 무너진 그 성벽 그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낙이 한 마리조차 갈 수 없어 다시 갔던 길로 되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느헤미야에게 그 밤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했지만 그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니 화려한 취임식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런 황폐하고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방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 귀족들 중에 자신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나눌 사람조차 없어서 홀로 그렇게 그 밤을 3일을 지내며 그 밤을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내가 그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왔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 너무나 처참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방하고 방해하고 있고 막상 와보니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역하시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사람이 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섬기는 동안 가장 큰 장애는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바로 D.L. 무디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막상 와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안에서 수많은 마음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3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약속만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 상황이 아무리 참담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하고 있는 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상황은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느냐? 외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함께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자, 함께 하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해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비방하고 조롱하고 방해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죠.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까지만 판단하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막막하게 보여도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